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기입니다. 성령의 행전은 최초의 세계교회사입니다. 사복음서가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술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AD 30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62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때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32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기록에서 정점에 달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복음서가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제시하고 서신서가 교리와 실천적 가르침을 더욱 충실하고 조직적으로 제시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개인과 교회의 삶을 역사적으로 너무도 훌륭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최초의 세계교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로 누가는 역사가로서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를 동시에 제시한 것입니다. 연대기적인 순서에 충실하면서도 주님이 승천하신 후 복음의 확장 과정을 너무도 역사적으로 현장감 있게 기술했습니다. 저는 누가에게서 역사소설에 대한 안목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선교적 대위임의 말씀과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성령 강림을 통한 이 복음의 확장 약속이 시공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되었고 이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지중해 전역에 이방인들과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 전파의 주도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에게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율법에서 은총으로 그리고 복음의 확장 면에서 있어서는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는 대전환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역과 사도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는가를 역사적으로 잘 그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장 과정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과 고민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생긴 이 깊은 갈등과 대립도 사도행전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시각을 통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유대민족의 신앙적인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과 베드로의 긴장,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긴장,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형성된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긴장은 기독교가 선민 사상에 깊숙이 물들어 있는 유대 공동체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복음과 전통 사이에 나타난 두 공동체의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를 사도행전 6장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의 생활, 선교, 갈등을 사도행전에서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수천 년 동안 유대민족을 지배해온 유대주의 전통의 탈을 벗고 복음과 약속의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과정, 율법에서 은총으로 옮겨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마리아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지중해 이 전역과 로마 제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의 말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 행전을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위대한 보화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일련의 선교 역사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사복음서와 함께 신약의 오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또 신학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누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이며 탁월한 역사적 회한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도행전에 몇 번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의사였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옥중 생애 동안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최초의 세계교회사를 기록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첫째, 누가는 당대 고도의 교육을 받은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헬라의 의료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시대적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해 내가는 아주 탁월한 역사적인 해안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실제로 동행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넷째,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까지 2년이 경과하는 동안 팔레스타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초반부터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부분에 대한 이 자료를 수집하였고 유대의 역사와 관습과 절기에 정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시공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성취된 구원의 역사를 근원부터 미루어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시공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에게 신학은 역사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교회사, 사도행전은 단순한 사건의 집합이나 모음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의 승리, 실패, 실존적인 고민을 그대로 담아낸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고 이 제자들은 순종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고 예루살렘 공동체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1880년 하우슨이 사도행전의 명백한 가치에서 밝힌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되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한다고 하는 점에서 성령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무려 50회나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55회나 나타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포함해서 주의 영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더 많습니다. 확실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의 역사와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성령의 복음은 누가의 사도행전의 저작 의도와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고, 하우슨 외에도 존 크리소스톰, 존 칼빈, 윌리엄 램지, 아터 피어슨, 찰스 어드만, F.F. 브루스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도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셨고, 그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기록의 목적과 저작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의 저술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가는 사도행전 서두에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원에 관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역을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저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의 30년의 역사, 곧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로마에 이르는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파자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끝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변증입니다. 사도행전 저술의 주된 목적이 바로 변증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누가는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라고 하는 사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죄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가 여전히 약속대로 제자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셔서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사도행전 저작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거의 이견이 없지만 저작 연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술한 시기는 크게 전기설과 후기설로 나뉩니다. 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AD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나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아마도 그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사도행전의 후기설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는 사도행전이 적어도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후기 저작설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이후에 저술되었으므로 그 저작 연대를 적어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위층의 사람 데오빌로가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일관된 해석을 지지할 경우 기독교가 고위층까지 전래된 시기, 곧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에 사도행전이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전기설과 후기설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단정 지을 수 있는 확실한 저작 연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정확한 기록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작권 문제나 역사적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것이 사도행전 전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개관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성취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확장되고 다시 사마리아로 그리고 점점 더 땅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통시적으로 보면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13장에서 28장은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선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확산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1장 8절의 지리적인 명칭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할 때 1장 8절은 목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끝내지 않고 마무리를 짓기보다는 진행형으로 그렇게 이 사도행전 28장을 끝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와 같은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